예, 죄는 미워하고 영혼은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은 이제 욥의 친구들 중에 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되게 이야기 자체의 맥락을 보면 되게 무섭죠. 무섭고 막 잔인한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또 막 그렇게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소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좀 말할 때 좀 막말하는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좀 되게 못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소발은. 그래서 요밭에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욕에 가까운, 예, 그렇게 말하고, 이제 물론 다른 친구들도 나중에 화가 나면 더 심하게 말해요.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점잖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막 제일 막말하는 분이 엘리바스거든요. 나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소발은 되게 좀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세 번째로 말하니까 이렇게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봐요, 보통은. 근데 좀 제일 건방진 케이스라고 할까요? 좀 요밭에 못되게 말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여전히 친구들은 요백에는 그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인과응보라는 건 그거죠. 제가 그 흥부와 놀부를 제일 예로 들었었죠. 이 세상에서 꼭 잘 돼야 되고, 못된 사람들은, 잘못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은 꼭 이 세상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어떤 소발은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어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주신 벌, 그러니까 욥이 지금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왜 어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그 의문이 욥한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욥도 그 전에는 친구들처럼 욥 자신도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신앙의 방향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꼭 그 하나의 과정으로만, 하나의 논리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과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보통 보고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때문이에요. 언어나 어떤 문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기를 썼는데 훈민정음으로 썼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뭐 성진이 형제가 일기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국문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성진이 형제와 저를 사람들이 동시대로 보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 마지막에 언급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냐 안 썼냐를 갖고 되게 논쟁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걸 확정지어서 얘기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나오는 언어가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들의 일부가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증거들 때문에 그런 이유도 많이 있어요. 그 언문학자들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욥은 약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보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의 신앙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존재하고 이랬던 시대라고 볼 수 우리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것들이 구전됐다고 우리들이 보통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실제로 재산이나 건강이나 그들의 어떤 육적인 복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과 같은 역할을 실제로 그 당시에는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대 시대로 갈수록 그런 과정들을 성경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후대로 오면 올수록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제자들의 시대, 그리스도 그 후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한 성경, 그 복음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우리들에게 꼭 육적인 복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는 엄밀히 말해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정말 뭐 평생 동안 한 가지의 사건을 갖고 살아서 하나를 깨닫고 두 개를 깨닫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복은 믿음의 복, 하나님을 더 그 마음을 깊이 아는 깨달음의 복에 조금 더 점점 더 이 신약 시대로 갈수록 우리의 현 시대를 살수록 그것들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보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축적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이고 삶을 살아보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욥을 보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소발은 욥을 볼 때 지금의 우리가 한번 이 6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려 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사실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게 그냥 그 가족들 다 죽었죠. 가축들 다 죽었죠. 몸에 막 그 피부에 욕창 나가지고 막 기와로 몸을 긁으면서도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계속 그걸 긁고 있을 정도로 아픈데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잘못이 많지 않은데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니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 아직 덜 맞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말이. 욥에 대한 어떤 긍휼이나 불쌍한 마음은 전혀 없이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를 잊어주셨나 봐. 네가 지금 요거밖에 안 혼나고 있으니까 아직도 못 깨닫는 것 같은데 네가 아직 더 혼나야 돼. 라고 소발이 굉장히 못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큰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그 사람한테 소발처럼 말하겠습니까? 야, 쌤통이다. 이렇게? 이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소발은 지금 또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기의 뜻대로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욥이 한 말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합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의 목전에서 너는 깨끗하다고 말했다고 막 몰아붙여요, 욥을. 그러나 욥은 분명히 그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내 머리로 생각을 해도 인생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로울 수 있겠냐라는 이 뒤에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체 문장은 뭘 뜻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흠을 잡기 시작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앞에 말을 한 건데 뒤에 말은 안 하고 그 앞에 말만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욥을 몰아붙이는 이런 언행들을 소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전 뭐 이제 저도 아직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살았으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요. 되게 친한 사람들 말이어도요.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해도 저 사람 말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과 내가 직접 듣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언제나 달랐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느낌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하나의 말을 건네서 듣는 건 굉장히 그 사람이라는 필터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이 별로 안 친한데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말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꼭 그 사람 말을 직접 들어보고 그 말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평가하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하나의 말만 듣는 것은 때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물론 정말 그거를 그렇다고 확신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결로 넘어가면요. 선과 악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는 죄인인 인간들은 절대로 자신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인간은 언제나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갖고 양쪽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양쪽이 부딪혔을 때 이제 목회자니까 양쪽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로 참 안타까운 면이기도 한데 제가 막 이제 미국에서 그런 분쟁들을 겪어보면 다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나도 이쪽도 하나님 뜻이고 이쪽도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정말로 둘 다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다른 하나님이. 네. 그래서 그 모든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걸 판단할 때, 진짜 성경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솔직한지에 대해서 자신을 꼭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분명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잘못을 인정했어요. 우리들 앞에서. 그랬을 때는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회개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용서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을 해주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490번을 용서를 구하면 진짜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그건 490번도 아니에요. 7은 완전수고 제가 늘 말하지만 10, 100, 1000은 각 단위수의 끝수기 때문에 그것은 충만함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의 기준에서 내가 옳은지 그린지를 판단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악의적인 거짓말이잖아요. 악의적인. 그 사람을 정말로 비난하고 싶고 지금 욥을 어떻게든 논리로 꺾어야 되니까 악의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편집해서 하는 어떤 이런 말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제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해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나와 대화하는 B라는 사람한테 내가 A를 얘기할 때 B가 마음이 변해서 A를 데리고 와서 나한테 삼자 대면을 시킬 때 내가 그 사람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있으면 저는 그걸 B한테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늘 어떤 말을 하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누가 나를 지켜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적용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는 건 우리가 기필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성공이거든요.
그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어려울 때 복음을 부인하고, 그 사도 바울이 요새 이제 저희가 그 디모데후서를 다루고 있지만 바울이 그러죠.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로마의 핍박 앞에서. 그랬다는 거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동안 복음만 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시아의 교회들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목숨을 걸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로마의 압제 앞에서 바울을 버렸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쵸?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고 잠시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을 살 건지, 이 세상에서 잠깐 한 뭐 80, 90세를 사는데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건지, 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영생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품을 기준으로 두고 나의 정체성, 본분이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5절, 6절에서 소발이 말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어주셔서 덜 혼나고 있어. 정신 좀 차리려면 더 혼나야 되겠네 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것은 형제를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죄를 책망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저 사람이 신앙이 지금 너무나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좀 질책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는 징계도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의 차원이 그 사람한테 징계를 내리고 싶은 징계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징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소발이 요백에 느끼는 건, 뭐 욥이 평소에 너무 잘 나갔으니까 요백에 열등의식이 있고, 욥을 이기고 싶었는데 뭐 늘 지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욥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와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으로 사실 모독하는 발언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하는 소발의 모습은 욥의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거 좋아하는 부모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도 자녀들 혼낼 때 보면 그렇게 해요. 아이, 쟤는 그래도 나보다 나아. 그러니까 안 혼낼래.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 안 혼내면 나중에 크면 못 혼냅니다. 못 이겨요. 애들의 생각이 더 자라기 전에 부모로서의 가르침, 최소한 부모로서 나를 인정하는 그때 아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클 수 있도록 아이들을 혼내주는,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질책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기 뭐 쟤네들 저기 있긴 있지만 경원이하고 지현이 어렸을 때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으면서 컸어요. 사람들은 그 제가 뭐 여기 와서 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아마 그 사람들이 그래요. 경원이하고 지원이가 그냥 순해가지고 뭐 걔네는 안 맞고 컸죠 이러는데, 아니에요. 쟤네들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커서 애들을 만약에 제가 혼낸다고 하면 그렇게 세게 때리겠습니까? 어린 애들을 별로 세게 안 때렸는데 지금 그 기억이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서 그때 되게 세게 맞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한번 경원이한테 이렇게 성경을 보여줬다고. 아빠, 경원이 슬쩍 그러더라고. 아빠,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때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야, 자식들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고 써있다. 그래가지고 경원이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 잠언의 말씀을 보고서. 근데 여러분, 자녀를 혼내지 않고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건, 이 세상에서 교육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더 많이.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그 정신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할 때는 그 영혼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말을 하기 전에 10번 아니 20배를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 앞에 꼭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아 이거 제가 오타가 났네요. 내 이웃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 기독교인들 모두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로 모든 교회는 거의 사랑 덩어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우리들 늘 말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어찌 보면 그냥 다 가족이라는 거죠. 각 나라로 흩어지고 우리가 각자의 뭐 지금은 다 성이 다르고 뭐 모습도 다르고 그렇다고 막 백인, 흑인, 황인 뭐 이러지만 실제 우리는 다 노아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로 봤을 때 한 가족이고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의 가족같이 한 몸 된 교회로 사랑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